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에서 16장까지 보고요. 그리고 시편 50편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여러 명의 왕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하고 싶은 왕은 두 명이에요. 솔로몬과 아합입니다. 오늘은 딱 그 중간 다리 부분이에요. 오늘 딱 그 중간 다리 부분에서 솔로몬의 다음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런가 하면 북쪽에 있는 11개 지파는 떨어져 나가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자기네 왕으로 세우거든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13, 14장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그 자식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합까지 가는 그 여러 왕들이 두 장에 그냥 쭈르륵 지나갑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있고요. 아비얌이라고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뒤에 이제 아비야라고도 나오고 아비얌이라고도 나오는데, 어쨌든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이렇게 세 명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금방 죽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하사, 여로보암, 바하사의 아들 엘라 또 금방 죽어요. 그리고 이제 시므리, 오므리, 아합 등장하는데요. 보시면은 남유다는 왕이 몇 명 안 되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되게 많이 바뀌죠. 왜냐하면은 남유다는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가의 기반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왕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가 하나로 쭉 이어져서 왕이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가 아니라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센 사람이 왕이 되니까 왕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여러 명이죠.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오늘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쭈르륵 지나갑니다. 자, 먼저 13장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베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베델에 여로보암 왕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13장을 읽는 동안은 북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이니까, 유다는 남유다죠. 남쪽이죠.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이 어딜까요? 베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이 북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남유다에. 그게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에 가야지, 예루살렘에 가야 성전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백성 다 뺏기겠다.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여기에도 제단이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북쪽 끝에 단, 그리고 남쪽 끝 부분, 남쪽의 완전 끝은 아니지만 남쪽의 어느 정도의 부분에 베델에,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베델 제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을 때, 그때 베델 제단,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곳에 가서 선포합니다. 이 제단 네가 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여로보암, 너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그래서 이 제단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베델 제단의 제사장, 그 제사장도 여기서 다 죽을 거다 라고 예언하면서 징조를, 실제로 베델 제단이 파괴되는 것은 나중에, 언제냐면 이름까지 나와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거의 역사 끝날 때쯤에 있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요시야 왕 때에 베델 제단을 무너뜨릴 건데, 그런데 그 징조는 지금 보여줄 거야. 지금 징조로 뭐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 말을 듣다가 저놈 잡아 하면서 저놈 잡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손이 막 이렇게 말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일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베델 제단에서 지금 분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단도
내가 만든 이 제단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예요. 예루살렘 가지마.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왕 앞에서 감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했는데 문제는 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 하필이면 이 사람 또 어디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차라리 북이스라엘 출신이기라도 하면은 어떻게 지금 말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기라도 할 텐데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가 와서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 제단이 가짜다라고 고발하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저놈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는 걸 사람들이 모두가 보게 되었어요. 이거 이제는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여로보암 자기도 생명의 위기를 느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걸 수습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손이 마르는.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징조가 또 그대로 나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일단은 굽히고 들어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왕의 손이 다시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하려면 일단은 이 사람을 잡아두고 이 사람을 여기 머무르게 하면서 이 사람 입에서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고 치고 나면 어떻게든 이걸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손이 마르고 제단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막 이 사람을 적대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신에 이 사람을 적대시할 수 없다면 내 편으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예물을 주겠습니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왕궁에 좀 오시죠. 갑자기 180도 입장이 바뀌죠. 막 저놈 잡아라 하다가 저희 왕궁에 좀 오시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길이 하나거든요. 직선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데로 막 산길로 막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붙잡힌다는 게 감금당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또 좋은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대접받고 그러지도 말고 당장 남유다로 돌아가라 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니까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나라 세우자마자 여로보암이 일단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베델하고 단의 제단을 만든 건데 이게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 왕권의 근거가 돼줘야 돼요. 이게 나도 하나님의 임명받은 왕이다라는 것, 그걸 상징하는 것이 베델 제단인데 이 베델 제단은 가짜야라는 것이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거 정치적인 쇼야, 퍼포먼스야 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여로보암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예언자는요, 베델에 있는 예언자예요. 베델이 지금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됐잖아요. 근데 이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있으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베델에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을 때 여로보암에게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예언자 좀 이상하죠. 예언자라고 하지만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우상제단 만드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언자의 아들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막 요거 가짜다, 요거 무너질 거다 하면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그리고 왕에게 한 이야기까지 다 말하니까요, 이 사람이 야, 큰일 났다, 어디로 갔는지 봤어? 아들들에게 말하니까 봤대요. 아들들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봤대요. 야, 급하다, 빨리 나귀의 안장 지워라 하면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떡을 먹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베델에서는 떡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당장 돌아와라. 밥도 먹지 말고 당장 돌아와라 했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 쉬고 있었던 것부터가 좀 문제예요. 따라잡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따라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 바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 하셔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전해줬는데 나를 이제는 떡 먹고 물 마셔도 된다고 하셨다. 천사가 그렇게 말씀했다. 나도 선지자다 라고 말하니까 속아버려요. 근데 여기에 명확하게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말해줘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천사가 와서 말한 게 아니라 속인 거라는 거예요. 속인 거라는 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갑자기 진짜로 이 선지자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완전 선지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너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 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지. 아마 지금 이걸 의도한 거예요. 이미 사실은. 이미 이 대화를 다 들었거든요. 이 대화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베델의 왕이 행차해 있고 많은 백성들이 그 베델 제단을 구경할 겸 또 거기서 제사를 할 겸 와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고 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했는데 너 안 그랬지?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네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뭐냐면요. 평안히 죽지 못할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 뜻을 어겼어. 너 가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온 사람은 얼마나 당황할까요? 이 말을 듣고 빨리 돌아가야겠다. 나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여기서 떡을 먹고 있어? 이 사람 선지자인 척하면서 날 속였어. 그러면서 가려고 하니까요. 나귀의 안장까지 지워줘요. 아주 친절하죠?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워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를 만나서 죽습니다. 길에서. 그런데요, 이게 우연히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죽은 게 아니라, 이 맹수가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사자가 그냥 서 있어요. 그 시신을 먹지 않고. 사자가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잡아먹으려고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자가 그 시체 곁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시체를 잡아먹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떡과 물을 먹으러 갔다. 그것이 잘못이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늙은 선지자가 들으니까요. 늙은 선지자가 듣고는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려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넘기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는 이제는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와서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사건. 이 슬피 울면서 막 장사 지내주는 거예요.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면서 슬피 울어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와라, 바로 오지 않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시지? 그리고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왜 갑자기 이 사람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더니 갑자기 또 저주하더니, 그런데 가다가 죽으니까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더니,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내주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상황인 거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바로 돌아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돌아오라고 한 이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것. 어떻게든 이 선지자를 잡아다가 구슬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 제단을 가짜다라고 선포하신 거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려고 할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왜냐면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위기니까요. 이거는 여로보암의 왕권이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왕권이.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든 이 예언자를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자는요, 거기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유다로 넘어와야 돼요. 남유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라고 하신 것인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만약에 이 사람을 여로보암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빨리 와라 라고까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한 거면.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으로부터 지켜주신과 동시에 실제로 이 사람이 빨리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한 예언의 가치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북이스라엘에서 뭐라도 하면 이 사람이 한 예언이 뭡니까? 베델 제단은 가짜다. 베델 제단은 파괴될 거잖아요. 이 예언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속아버리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이 한 그 예언, 베델 제단은 가짜다. 이 선포가 무너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선포를 무너뜨리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메시지를 무너뜨리는 제일 쉬운 방법이 메신저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가 무너질 바에는 차라리 이 메신저를 죽임으로써 메신저는 잘못된 놈이지만, 메신저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메신저가 공격당해서 야 봐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지 입으로 자기가 나는 북이스라엘에서는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해놓고 봐라 지금 자기 말을 자기가 어기고 있지 않냐. 이 사람 이거 가짜야. 이 사람의 선포는 가짜야. 이 사람 가짜 예언자야 라고 해버리는 거거든요.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메시지를 지키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메신저에게 예언되었던 그것, 이 메신저의 예언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베델 제단에 대한 예언, 베델 제단이 가짜고 무너질 것이다. 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여기서 물도 먹으면 안 되고 떡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거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살리기 위해서 메신저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신저가 여기서 물과 떡을 먹었네? 메신저를 죽여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숙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왜 옛날에 법가 사상가 상항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고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법을 안 지키면 죽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어긴 거예요, 그 법을.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막 공격하겠죠. 야, 이 법 봐라. 이거 말이 되는 법이냐, 이 법이. 이 법대로 하면 너도 죽어야 돼, 임마. 그러면 그때 이 법을 지켜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신저가 이 법을 못 지켰을 때 이 메신저가 만약에 안 죽으려면 메시지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 법이 틀린 거네 라고 인정해 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죽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그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거 뭡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여로보암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베델 제단이 가짜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고 여로보암의 왕권이 뒤흔들려 버리고, 그럼 북이스라엘은 이제 막 혼란해지는 거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 이 뒤에 가면은 울잖아요. 이 사람이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사람도요,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진실인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무너뜨려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메신저를 공격해야겠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은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사실 이런 사람도 선지자라고 불러야 되나 싶을 정도잖아요. 근데요, 이제부터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아합 때에 보면요, 아합이 월급 주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합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아합이 듣고 싶어 하는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종속된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그들 아합의 선지자들의 조상격 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뭐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그 아모스서 같은 데에도 보면요, 아모스를 공격하는 아마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선지자인데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죠.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바로 그런 시초가 되는 것 같아요. 국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게요, 여러분, 국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애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좋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에서 넘어온 선지자를 공격해서, 둘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이제는요, 유다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자기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선언했어요. 얘 가짜다. 얘 지 말로 지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한 놈이다. 그러니까 얘가 한 메시지도 가짜다 라고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잘 돌아가도 좋아요. 근데 얘가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이미 메신저를 공격하려는 그 수작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같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면서도, 그러나 이 장사 지내주기 전에 뭘 먼저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 이 사람이 가짜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예언들도 이제는 그 선포된 시점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여서 그 선포된 시점에선 그 예언이 맞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예언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은 슬퍼요. 우리는 원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나라가 분단되고 나니, 원래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계속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분단되고 나니, 너희 나라와 내 나라가 달라지고 나니,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같지만 내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수작을 부렸지만 이게 자기 수작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베델에 있는 제단은요,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건 어차피 나중이잖아요. 요시야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요시야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요시야 엄청 뒷사람이거든요. 수백 년 후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내 나라를 지켜야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 보세요. 이 말은 누구한테만 합니까? 자기 아들들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베델 제단은 가짜야. 사실 그 사람 말이 맞아 라고 자기 아들들에게만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 메시지를 공격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그 후에도 역시 베델 제단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베델 제단이 무너질 뻔하였으나 무너지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베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14장에서는요, 여로보암의 가문이 이제 끊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 이게 이제 르호보암 아들도 이름이 아비야거든요. 여기서는 아비얌이라고 여러 개 나오지만 아비얌 또는 아비야예요. 이게 참 그 동명이인이 너무 많습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왜냐면 고대 히브리어는 굉장히 좀 좋은 언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근 개수 자체가 많지 않고 단어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동시대에 유행하는 이름들이 또 겹칩니다. 우리도 동시대에 유행하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이 이스라엘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읽을 때 쉽지 않은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얘는 이제 왕이 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요.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이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어렸을 때 죽는데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아이가 이제 아프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알잖아요. 누구보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해요. 그런데 내 아들인 걸 알면은 절대로 안 고쳐줄 테니까 이 아히야가 이미 자기를 화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저주도 하고 내 아들인 걸 알면 안 고쳐줄 테니까 변장하고 가라고 해요. 근데 아히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을 것이고 너희 가문은 다 죽을 거다. 그나마 이 아이가 지금 병으로 죽지만 이 아이가 제일 니네 집안에서는 행복하게 죽을 거야. 그나마 나머지는 다 나쁘게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죽게 되고요. 그 아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다음에 르호보암 얘기로 남유다 얘기로 넘어갔잖아요.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까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와요. 이야기가. 아사왕 둘째 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2년밖에 못 다스려요. 2년. 왜 그럴까요? 여로보암의 집이 다 죽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바로 지금 이 세대에 그렇게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 바로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 아닙니다. 그냥 아히야예요. 그냥 다른 사람. 아,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동명이 너무 많아요. 바아사가, 이게 또 남유다의 왕이 이름이 아사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예요. 이름 비슷합니다. 헷갈리게. 바아사가 모반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인 거예요. 나답을. 그래서요, 바아사가 나답을 죽인 다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다 멸해버리니까 이때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은 거죠. 자,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아사의 아버지는 이사갈 지파의 아히야고요. 여기서 지금 그 예언자 아히야는 실로 사람 에브라임 땅의 아히야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바아사는 좀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아사도요. 바아사는 24년을 다스리지만 바아사가 죽은 이후에 16장에 바아사의 아들 바아사도 또 예후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네 집도 다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을 듣거든요. 그래서 바아사가 죽은 이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요. 이 엘라는 또 몇 년을 다스리는가? 유다왕 아사 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2년 다스립니다. 왜 또 2년밖에 안 될까요? 얘도 또 쿠데타로 죽어요. 자, 보세요. 유다왕은 계속 아사입니다. 유다왕 아사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다가 바아사가 왕이 됐다가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다가 또 2년 만에 바뀌는데요. 이번 2년째는 왕궁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왕궁 경비대의 지휘관인 시므리가 모반해서 또 바아사의 가문도 끊어져요. 그러니까 왕조가 이어지지 못해요. 여로보암 2대 만에 끝나고요. 바아사 또 2대 만에 끝나요. 시므리가 그를 쳐 죽이고 유다 아사왕 27년에 왕이 되는데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바아사의 집을 멸한 후에 또 시므리는 몇 년을 다스리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다스립니다. 7일 동안 왕이 돼요. 왜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왕궁 경비대의 이제 대장인 건데,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블레셋 땅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블레셋 국경 지역에 그 국경의 군대가 더 크잖아요. 여러분, 왕궁 경비대가 더 군대가 클까요? 국경에서 전쟁하는 군대가 더 많을까요? 국경에서 전쟁하는 군대가 더 많겠죠. 그 국경에서 전쟁하던 군대가 시므리의 모반을 들으니까, 야, 그럼
시므리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걔보다 우리가 더 군대가 많은데, 그래서 바로 그 국경에서 전쟁하던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바로 시므리가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시므리는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스스로 그냥 자기가 그냥 자멸하는 거죠. 왕궁에 불을 지르고 7일 만에 7일 천하를 이루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요. 오므리는 남서쪽 국경에 있는 블레셋 쪽 국경에 있는 국경 전쟁의 군인들을 이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국경에 북동쪽에 아람과의 국경이 있거든요. 시리아 쪽에. 이 아람과 싸우던 디브니라는 장군도 야, 왜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오므리 말을 들어야 돼? 하니까 이 블레셋 쪽 전쟁하던 오므리가 왕궁을 먼저 차지하고 아람 쪽 전쟁하던 위쪽에 있던 디브니가 쳐들어오는데요. 디브니와 오므리의 싸움에서는 오므리가 이깁니다. 그래서요, 오므리가 왕이 되고 또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북이스라엘은요, 정통성이 없잖아요. 어차피 다윗 언약이라는 그 정통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북이스라엘도요, 정통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여로보암이 사실은 그 바보짓,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드는 바보짓만 안 했어도 여로보암 왕조가 다윗 왕조처럼 이어졌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왕조가. 그런데 여로보암의 그 바보짓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바보짓 왜 했습니까? 여로보암 나름대로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건데,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한 그 일이 자기 나라를 끊어버리고 왕조라는 게 있지 못해요. 이제부터는 정통성이 왕조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힘이 왕조를 세워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정글이죠, 정글. 왜냐면 힘 있는 자가 이긴다고 하면요, 계속 다른 자가 더 센 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므리까지 가고 나니까요,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탁월한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디르사는요, 사실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실패한 이유가, 디르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수비하기에 좋은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 시므리가 디르사 왕궁에 불을 질러 버렸잖아요. 오므리는 왕궁을 옮겨버립니다. 처음에 12년간 왕위에 있지만 6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려요. 그런데 이 디르사가 방어하기에 좋지 않구나, 그래서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 사람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 하나를 사요. 이 산은 시골이니까 되게 산치곤 싸게 은 2달란트로 이 산을 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성읍을 건축해요. 이게 아마 6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디르사에서 6년간 있는 동안에 이 세멜에게서 사마리아를 사고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성을 만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냐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이 호세아, 좋은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다. 나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예요. 왕이 죽은 후에도요, 3년을 농성하면서 버텨요. 아시리아군을 상대로 3년을 농성하면서 버틸 만큼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가는 나름대로 지금까지는요 2대를 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오므리 왕가는 나름대로 한 4대 갑니다. 4대. 그래도 나름 왕조를 세우죠. 이게요, 여러분, 우스운 일 같지만요, 실제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 솔로몬도 있었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옛날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고조선 유적이 여러분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 없습니다. 손에 꼽아요. 강화도에 무슨 뭐 참성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조선 시대예요, 이거. 그러니까 유적이라는 게 거의 없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울이라는 이름은 거의 유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그나마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텔단이라는 단, 아까 말씀드린 단 있죠, 북쪽에 있는 단에 있던 곳에서 비문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다윗 이름이 나오면서 그나마 다윗의 역사성이 조금 인정된 거지. 사실 예전에는요, 고고학적으로 다윗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다윗은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봤어요, 고고학자들은.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히브리인 왕족 중에 처음으로 고고학적으로 명확하게 등장하는 왕가의 이름은 베이트 오므리 왕가예요. 오므리 왕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므리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나쁜 놈이고 성경에는 나쁜 놈이라고만 나오지만 그 시대 당대에는 굉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이 아시리아에 맞서서 상당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물론 성경은 별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쁜 놈이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 오므리까지 보면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게요, 왕들이 계속 나쁜 놈이잖아요. 그리고 오므리는요,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요, 오므리는요. 그런데 이제 오므리가 죽은 다음에 아합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합은요, 그 이전에 오므리도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잖아요. 근데 아합은 오므리를 포함한 그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이 아합이 그 열왕기상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열왕기상의 첫 번째 주인공은 솔로몬, 열왕기상의 두 번째 주인공은 오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은요, 다 나쁜 놈들 전성시대. 여러분 옛날에 영화 제목 있었잖아요, 나쁜 놈들 전성시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17장부터 쭉 계속 나올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제가 중간에 시간 관계상 남유다 이야기는 조금 뛰어넘었는데요. 일단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이렇게 진행된다 말씀드렸고, 아비야는 사실은 좋은 일도 한 역대기에선 좀 좋은 면도 나오는데 열왕기에선 그냥 나쁜 놈 이러고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아사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50편 아사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